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신약편 256쪽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힘들고 어려우면 우린 자꾸 아래를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보는 걸 보셨습니까? 고개를 들고 사는 걸 보셨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거예요. 즉 눈을 다른 사람하고 맞추지도 않고 눈을 위로 뜨는 것도 아니고 항상 아래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래, 이 땅은 온갖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만 계속 보는 거예요. 왜? 시선을 거기다 두고 있으니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은 삶이 힘들어도 어느 경우에는 살만하잖아요. 근데 힘든 모습으로, 어려운 모습으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보면 모든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웃어도 비웃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며 자기는 더 초라하다고 느껴지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해도 그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께서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처방한 방법이 뭐냐? 앙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위의 것을 바라라. 오늘 우리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고 뉴스를 접하는 게 두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뉴스를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TV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기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면 완전히 똑같은 모습을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쪽은 잘했다고, 어느 한쪽은 잘못했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누구는 아주 죽일 놈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요즘은 나가서 정치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는 싸움나기 도대체 타협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따르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기독자인 우리는 더 그럼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전체를 둘로 나눴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설명을 11장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가 두 부분으로 나눠졌을 때 앞에 부분은 교리,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교리입니다. 믿는 게 뭔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 교회 뭐 이런 내용들을 뭐 신학적인 모습이 아니라 편지 형태로 보낸 것입니다. 뒤로 그 뒷부분은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냐라고 하는 실천의 방법, 삶의 방식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 11장까지가 복음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고 12장서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교리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하나님이 누군지 복음이 어떤지 이렇게 그냥 삶과 상관없이 들으면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구원 얻은 자가 구원 얻은 자만이 갖고 있는 완전히 신천지 이런 용어 쓰기도 나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세계 믿음의 사람들만 존재하고 악은 없는 성경에 나타난 에덴 동산 같은 곳에 믿는 사람이 따로 이주해서 산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겠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삶의 자리는 그냥 죄악 가운데 있는 곳에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때야 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냥 천국을 꿈에 그리고 삽니다. 그런데 현실은 믿고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선이라고 생각한 게 오히려 세상에선 악이 되는, 난 말씀대로 선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손해보고 오히려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는, 도대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대로 살아도 되는지 걱정되는 세상.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로마서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가 도시 이름도 로마지만 그 당시 AD 1세기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로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여기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세상으로는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권력을 그 당시에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신앙과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은 본인을 파라오라고 해요. 태양의 아들, 저 신적 존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모두가 로마 황제들도 짐은 신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중세기에 하면 영국의 왕조차도 짐이 신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게 아니면 사람을 통치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로마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로마라고는 조그만 도시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전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 곳에서 모든 종교를 통합할 수가 없자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한 거예요. 단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면 된다 하고 종교를 다 인정해요. 각자 자기 신을 섬기는 게 아무런 로마 황제만 섬기면 된다. 근데 유일하게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를 포함해서 로마 황제를 유일한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왕이란 게 단순히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뭐 그가 신적 존재라니까 뭐 그래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유일하게 기독교인들은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은 것은 종교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아무도 핍박 안 받았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로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런 정치를 베풀고 있는 가장 중심인 것이 로마인 거예요. 그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로마 황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권력에서 멀어지니까 그렇죠? 어떤 정적인 압박은 적었겠죠. 중국이라는 나라에도 마찬가지.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아직도 종교의 자유는 없잖아요. 본인들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자유는 없습니다. 근데 조선족이 살고 있는 것은 북경, 즉 중국의 중심부로부터 무지무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아무리 그래도 실제로 변방에 있는 곳에는 그 정부의 힘이 완전히 가닿지 않아요. 정부가 나서서 크게 압력을 가하면은 하고 아니면 그냥 대충 편안하게 살았던 거예요. 시진핑이 나오면은 아주 강력한 국가를 통치하니까 끝까지지만 그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냥 특별하게 누군가가 고발하지 않으면 조선족들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지금 거의 성산 추방당하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엄청났던 지하교회가 북경에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었겠어요? 얼마 못 있었을 거 아니에요. 권력의 중심 앞에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못했을 거잖아요. 로마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해도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있는 것하고는 우리는 그래도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거예요. 이런 모습에 사도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든 예배를 드리든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집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조상을 얼마나 생각하고 합니까? 그냥 때 되니까 제물 올려놓고 절하고 하는 정도입니다. 어떤 날이 돼서 뭐 한다 해도 마찬가지죠. 신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이 이제 그런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종교인들은 그보다 더 끔찍하게 하죠. 절에 가서 뭘 한다고 할 때는 그들은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드려집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숨어서 하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핍박을 받을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마치는 게 아니라 1절에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당시의 사람들 모든 종교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제사라는 말을 그냥 어떤 형태로든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신전에 가든 우리 각자의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놓던 어떤 모습이든 그 앞에서 행하는 어떤 행위를 종교적인 행위, 제사라는 말로 써보겠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인 우리에게는 그런 게 아니라 뭘로 드리라고요? 몸으로 드리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제사는 제물이나 어떤 형태에 주어진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구약의 표현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관한 유대인들에게 5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번 기록이 돼요.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첫 번째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주라고 그래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제사장 드림하라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번제를 드릴 땐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니까 2번 기록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 위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이 제물 위에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근데 내 죄를 이 제물한테 다 옮겼어요. 안수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요.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이제 소나 양이 죽은 거잖아요. 그 피를 뿌려서 용서받는다라는 모습을 가진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저지른 죄를 짐승을 잡아서 죄값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금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망가뜨렸는데 그걸 철로 만든 물건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동물로 그 가치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개념이지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엔 우리는 다시는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짐승의 피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을 때마다 표현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피는 한 번에 드린 뒤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 그렇게 얻어진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삶이 성경적 용어로 따지면 제사고요. 현대적 용어로 따지면 삶이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약의 내용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이미 똑같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천천만만의 수양과 그의 필까? 그럼 내가 드렸을 건데 하나님 원하는 게 죄물이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자백하고 통회하고 죄를 아파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짐승 한 마리 드리고 나는 용서받았다,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제사가 아니다. 제사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옵니다.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은 1년에 몇 번씩 금식일을 했어요. 나라가 망한 뭐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금식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회복해서 돌아와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금식했냐? 하나님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금식은 해요. 그게 종교적인 행위니까. 금식하면서 손에 피 흘리고 남의 것 갈취하고 그러면서 금식한다는 게 그게 금식이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즉 삶이 뒤따르지 않은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11조 하고 이런저런 봉사하고 애씁니다. 믿음의 사람끼리 모여서는 다 거룩해요. 참 수고하고 애쓰고 신앙 좋고. 근데 회사에 가서는 회사 물건을 자기 것처럼 써요. 횡령하고 거짓말하고. 이미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그곳에 얽매이니까 시간도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는 거기서 일하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자기 일 다 하고 모조리 다 그럴지는 몰라도 지금은 좀 자유로운 일로 일하지만 그냥 얽매여서 시간 하고 있는 동안 협력했던 외국
인들이 와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였대잖아요. 강남에 사무실이 많은 곳에 어떻게 사무실 많은 이 동네에 사우나탕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퇴근 이후에라면 몰라도 어떻게 낮 시간에 직장인이 어떻게 그렇게 사우나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물론 일하는 게 다르니까 남한테 못하겠지만 분명히 근무하는 시간에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장로도 집사도 성도라고 하면서. 그게 온전한 걸까요? 70년 80년대 이때 산업화가 되어질 때 그때 그 산업 현장에서 그들 편에서 기성의 기업체들에게 큰 문제를 제기했던 노동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분들도 기독교인이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공단에는. 장로님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직원을 모집한 다음에 일한 다음에 직원을 계속 쓰면 호봉을 계속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 일하고 2년 일할 때쯤 잘라요. 지금은 안 돼. 그땐 가능하잖아. 근데 그렇게 잘린 자가 가면 그 정도 되면 퇴직금이 하나도 없이 잘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공단 안에는 어느 회사도 그 공단에 잘린 직원이 일할 수 없어요. 다 카르텔이 구성되어 있어서. 한 3개월쯤 쉬었다가 다시 그 회사에 들어와요. 그러면 다시 신입해요. 10년 동안 일했는데 초봉밖에 못 받아요. 그 회사에서만 일해서 잠깐 잘렸다 들어오고 잘렸다 들어오고. 근데 그곳의 사업주는 한 교회를 자기 돈으로 세워요. 옳은 것입니까? 전부 다 안 해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중요한 건 물질입니다. 물질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의 삶은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구별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무엇을 해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서 100% 완성된 사람은 없으니까 다 조금씩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고 거기에 맞춰가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공식적인 말을 하라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공적인 이야기를 하면 내 속에 있는 걸 다 말 못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실수하면 정치는 항상 뭐라는 얘기합니까? 술 취해서 그랬대. 근데 기독자들은 어느 때도 말할 때 누구 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농담조차도 조심해야 돼요.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요. 그러니까 수고는 내가 했지만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니까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을 못하죠. 내 것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이 예배의 삶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모두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까 보이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 그래도 충분히 자신을 조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이라는, 교회 안이라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틀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런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특정한 때가 아닌 뭐가? 그냥 일상 우리의 삶이, 가정이, 일터가 내가 지금 휴식하고 즐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수백 번 반복해도 괜찮을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그의 아내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저지를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없었다. 보디발의 아내와 그 집에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뭐 집 전체는 아니지만 그 공간에는 이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저지를 수가 없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형태를 갖추지 않은 모습이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 왔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어떻게 벌을 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자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냥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전하지만 못하게 하고 때려서 내보내자라고 그들을 야단치고 때리고 이제 말하지 말라라고 하자 베드로 뭐라고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 듣는 것, 너희 말 듣는 것 어느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어도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은 한 달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런 왕의 포고가 붙었는데도 평상시처럼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감사했다 라고 다니엘서는 기록됩니다. 기도한 것까지만도 이해가 되는데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기회 때만이 아닌 24시간 자체가 다 주님의 존존 앞에 서 있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아니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말하지도 않았고 행동하지도 않았지만 생각한 것까지도 죄송스럽고 아파하고 고쳐가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오래 쓴 사람일수록 뭔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다면 갈수록 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1년에 몇 시간 됩니까?
주일 오전만 참석한다면 1년에 52시간 교회 앉아 있는 거예요. 1년에. 빨랑 계산해 보시겠어요? 1년이 몇 시간인지. 24 곱하기 365. 그렇죠? 그 시간 24시간으로 계산하지 말자고요. 잠자는 시간만은 뺀다고요. 아주 넉넉하게 주자. 8시간 잠을 빼. 그럼 16시간. 하루 16시간 곱하기 365일. 그게 1년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주일 오전만 참석하시는 분이라면 52시간 주님 앞에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있는 삶이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습니까? 세상 생각과 세상 걸 더 많이 보고 듣고 사는 게 내 몸에서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죠? 보고 듣고 먹고 느낀 것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노출된 시간이 1년에 52시간, 많으면 100시간밖에 안 된다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여유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오래 믿었다고 그래 봐야 뭐 10년 믿어봤다고 해 520시간이 10년 동안 주일 오전 한 번도 안 빠져봐봐야 520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520시간 10년이 몇 시간인. 그러니 믿음 잃지 않고 사는 것만도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고.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곳에 있을 때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잠들고 있는 동안 주님 우리의 피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아침에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몸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주님 우리는 24시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안 서 있을 뿐이에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는 주님을 생각하고 살자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향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희 금요일마다 전도 훈련 가거든요. 근데 전도 받은 한 사람이 전도하고 있는 팀 중에 우리 그 지부장 목사님은 항상 말씀을 전하니까 항상 양복을 입고 오시거든요. 그러더니 첩보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또 한 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캐주얼하게 입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안수 집사입니까? 뭐 다 전도하고 있으니까 교인이라는 건 아는데 양복을 입으신 분은 목사님, 캐주얼하게 입은 사람은 안수 집사님. 겉으로 보임이 아니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 속에 나타나려면 예수님의 향기를 많이 습득해야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향을 싼 신문지는 향을 풍기고요. 생선을 담은 신문지는 비린내가 납니다. 저와 여러분에는 뭘 품고 있습니까? 우린 세상은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안 있으면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우리를 가득 채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고요. 그래서 2절이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같이 읽어보자고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늘 하나님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근데 300년 지나서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를 삼켜버립니다. 왜요? 이들은 핍박을 받을수록 순교를 당할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많이 품어냈어요. 가만 놔뒀으면 향기가 안 날 텐데 오히려 건들면 건들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 멀리 퍼졌고요. 끝내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왜? 권력자가 예수를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은 되지만 우리는 지금 어려운 세상에 삽니다. 예수 믿는 것도 어렵고 전도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이럴수록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기독교인을 흔들었더니까 온갖 추잡한 것들만 나타나고 더러운 것들, 나보다도 못하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건들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에게 많이 노출된 일상생활이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일제 강점기 시대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목사님. 일본 수사가 그를 때립니다. 때릴 때마다 맞을 때마다 하는 소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어요. 일본 수사가 말합니다. 왜 너는 그러냐? 때리면 아프다고 표현할 거야. 내 속에 들어있는 게 예수라. 난 건들면 예수라는 말밖에 안 때리질 못했대요. 건들면 입에서 나오는 건 예수천당 불신지옥. 가만 놔두면 아무 소리 안 하는. 때리면 내 속엔 예수님이 꽉 차서 건들면 나온다. 우리 모두 건들면 예수님이 나오는, 예수님으로 젖어 있는, 예수님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더라. 왜요? 예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건들면 나온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으로 향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우리의 사회가 얼마 뒤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서 정말 이 땅에 천국이 되어지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에, 조금 넓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더 넓게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종교적인 예배가 아닌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고 제도를 통해서 극락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기독교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종교적 행위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삶이 근거가 된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이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 일상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고 우리를 건들 때마다 예수님이 소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노출되어진 우리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